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캄보디아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는지, 캄보디아의 선교사로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길을 나섬에 있어서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셨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곳에 설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1995년 1월에 김제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알파앤 오메가 반도체라는 미국계 반도체 회사에서 약 6년간 근무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제가 가장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한마디로 제 삶을 요약한다면 제 모습을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치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에 생명에 꽂힌 그분의 생명이 저에게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저의 삶이 가치가 있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저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995년의 1월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그 너무나도 첫사랑에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또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저의 삶이 저에게 기쁘고 제가 즐겁고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인 되신 그분이라고 말하면서 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은 사실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또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더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들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주님은 그러한 저의 삶을, 자신의 피로써 사신 저의 삶을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2004년 9월에 제가 지원하고 합격했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대 프로그램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환학생으로 헝가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외로움과 또한 고독과 쓸쓸함 가운데서 혼자로서 그 싸움들을 겪어 나갈 때 주님께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저를 향한 삶을 살았고, 주님의 은혜의 가치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의 가치를 다 갚지 못하고, 갚을 수도 없지만 그분의 은혜를 정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기억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되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러한 제 삶을 주님께 돌이켰을 때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2004년 9월에 그 헝가리에 도착을 해서
약 3개월간을 주님께 엎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주님 말씀처럼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다윗의 고백이죠. 정말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주님께 죄송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저의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운데, 주님께 그 정말 용서의 기도를 구할 때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3개월 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주님께서 또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 삶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제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그날 새벽 아침에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제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제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베드로와 같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것들, 제가 더 가치를 두고, 그리고 제가 더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이 정말 무의미하고, 주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마치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저에 대한 정말 그 삶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2번째, 3번째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제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었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의 삶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다시는 정말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주님이 맡기신 그분의 일을 맡기셨을 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서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깨달았을 때 드디어 또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은혜들을 제게 보여주셨는데요.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 형제자매님들이 가난한 나라였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님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님을 주 되신 분으로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도전과 또한 저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것들을 느끼게 하셨고요. 또 너무나도 귀중한 발견이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것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난한 아이들이 정말 주님, 그 부모님들이 그 돈벌이를 위해서 나갔을 때 그 구정물 가운데서 걸레를 빨고 그 5살, 6살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6살 아이들이 그 구정물 가운데서 걸레를 빨고 집을 정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무방치로 있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동정심도 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제가 누구보다도 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들, 제 자신을 발견하게 하셨고, 또 그 아이들에게 통역의 힘을 빌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제게 아이들이 얼마나 제게 소중한 존재이고 아이들이 사랑하는지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목동교회에 돌아왔을 때 장로님들을 통해서 제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형제님들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주일학교 영혼들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딱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직 한 학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목동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기억날 때 이 아이들의 영혼을 저에게 주님이 맡기신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1년간의 오르락 내리락 주일에 오락내리락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것은 제가 너무나도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는 누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사실 저는 아이들과 노는 것을 또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기뻤는데,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제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서 주인 되신 그분이 내가 달려갈 길을 주신다면 그 길을 마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마치는 가운데 제 삶을, 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셨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그분의 맡기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떠나셨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저희 삶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가치들을 저는 또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보통 형제자매들에게 나누고는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35절부터 36절부터 보게 되면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죄 많은 여인은 정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씻기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삶도 돌이켜 보았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가치가 너무나도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없으셨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면 저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저의 무수한 많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가치들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고 제가 요구할 것이 없는 것은 그분의 은혜의 가치에 제 삶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가치는 다 갚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뜻을 두었던 게 있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6가지의 뜻을 세운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듯이
제 마음에 6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가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저에게 먼저 맡기신다 할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잡고 싶은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6가지의 가장 그 뜻을 정했던 것에 기초가 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씀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6가지 뜻을 세우게 되었었습니다. 주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정하게 되었었는데요. 그와 함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언제든 허락하신다면 국내든 국외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리 하신다면, 그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뜻을 세우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었는데요. 주님께서 놀랍게도 자매와의 유미 자매와의 교제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소망을, 그리고 캄보디아의 이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이 자매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결혼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심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자매와의 결혼을 생각하기에 있어서 항상 주님은 저의 결혼을 미루셨어요. 몇 년이간 항상 매년 그 제 첫 번째 목표는 주님이 주시는 자매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려지는 가정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는데요. 주님은 이상하게도 제게 자매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무거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기다림을 배우게 하셨고, 또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법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010년은 제게 제 마음 가운데 뜻을 정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중에 그 계획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MBA를 공부해서 차후에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계획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또한 인도하심은 제 생각과는, 제 계획과는 다르게 저를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결혼과 함께 또 캄보디아 부르시는 그러한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 작년 2월에 제 친구 형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서 저의 뜻과, 그리고 저에게 아무래도 같은 나이대니까 결혼에 대해서 묻고 어떤 자매를 원하는지를 물어보게 되었었어요. 그때 제 뜻과 소망을 그 형제에게 얘기했을 때 형제가 유미 자매랑 교제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었던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것들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 인위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가 나서는 것을 마음의 무거움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쓸려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제가 작년 5월에 네팔에 이미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네팔 뉴호라이즌 학교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휴가를 내고 찾아가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이신 최금민 선교사님의 자매님이신 이상수 자매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또 자매님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셨어요. 제가 바라는 가정과 뜻과 소망,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형제야, 캄보디아를 가봐야겠다. 내가 자매를 만났을 때 형제가 너무나도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마치 야곱이 요셉의 꿈을 듣고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제게 아무것도 자매와 함께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가운데서 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팔에 돌아왔을 때 그날 저녁에 제 마음속에 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네팔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아이들이 3억 개의 수많은 그 우상들이 있는 나라에서 그 지배하에 있는 것들을 볼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한 그 하나의 안타까움은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나설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도체를 전공하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과연 반도체 엔지니어인 내가 가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그런 어려움, 삼성전자 TV를 보게 되면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보시다 보면 그 가운데 저의 노력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아무것도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 같은 제 마음이, 그리고 그동안 준비해오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 무릎을 꿇고 구하였던 것은, 제가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 일에 쓰고자 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저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7월에 시간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설명드릴 수 없지만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자매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가 야근 가운데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자매의 입술로 드려지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자매가 성도들에게 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소개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매 입술에서 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자매와 교제한 시간이 7월 22일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삶을 살고 싶다. 사도행전 20장 24절과 말씀과 같이 나의 삶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자매의 입술에서 들려질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매를 나에게 주님이 허락하심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한영님이 자매와 저의 교제를 도와주시면서 제게 물어보셨어요. 형제야, 형제의 교제를 돕기 위해서는 형제가 나에게 얘기해 줄 것이 있다. 뭐냐고 여쭤봤더니
형제가 자매와 교제하는 것은 형제가 캄보디아를 가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아무런 근심과 염려 없이 형제님께 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형님의 도움을 통해서 해소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놀랍게 저희들을 인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만나볼 수 없었지만 같은 비전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서로 확인했을 때 서로 결혼하기로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만났을 때가 상견례가 되었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가 약혼식이 되었고, 세 번째 만났을 때가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참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런데 그 결혼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세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모임, 세 번째는 직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 같아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복음을 시인하셨지만 교회 가운데 거하시 않고 계십니다. 예전에 여러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부담이 있으셔요. 그런 아버지께 저는 남매라서 누나와 저가 한 명씩 있게 되는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서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캄보디아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나도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가족들이 다 기뻐하는 가운데서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 안 하신다면 그 결혼은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항상 기도해왔던 기도하였었는데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정말 그 허락을 받는다는 게 참 제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었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잠언 31장에 있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래 네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다면,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너를 사용하자고 하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허락해 주셨고, 저희 누나는 항상 저의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항상 든든한 후원자인 누나는 어렵지 않게 저를 후원해 주셨는데, 밀어주셨는데 아버지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 수 없는, 제가 차마 아버지에게 열 수 없어서 계속 주저하던 것들을 주님은 어머니와 누나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자매에게 가려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 출발하기 전날 삼성전자 인도네시아에서 문제가 생겨서 도리어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그 자매를 만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담대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용기가 사실은 나지 않았었죠. 근데 인도네시아 가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제 책상 가운데 아버지의 한 통의 편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태어나면서부터 혼자 헤쳐나가는 아들이 자랑스럽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란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하며, 인연이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며, 서로 양보하고 때론 져주면서 빈손으로 향무지를 개척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 사람만이 훗날의 행복이 오며, 동반자는 끝까지 지키는 정신만이 먼 훗날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아들아, 항상 10년씩 나누어 생각하거라. 10년은 사랑을 위해, 10년은 가족 사랑을 위해, 10년은 아내를 위해 인생을 60으로 생각하고 남은 30년을 오직 아내와 가족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큰 행복이며 남은 것은 후세가 책임지는 것이다. 아들아, 10년을 빈틈없이 구상하거라. 타국에서 꿈을 키워보거라. 성공하면 정착하고 타국이 싫으면 고국으로 나와 다시 꿈을 키울 것까지 이렇게 설계해야 한다. 모든 일은 아들에게 맡기겠다. 아들아, 뒤에서 아버지가 있다. 오직 아버지는 너의 밑거름이 되겠다. 몇몇 부분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허락받기를 구상하고 있던 저의 머리와는 달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단순히 마지못해서 하는 허락이 아니라 저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날 저녁에 너무나도 제 마음에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었어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승낙을 받게 되고 현재는 저의 자매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제 아내가 올 때 딸기를 준비해 주시고 딸기를 사러 나가시고 딸기를 먹여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사가 되고 지금 천사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웠던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은 모임이었는데요. 교회였는데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 많은 인원이 있지 않고 약 3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 양동환 목회자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지병이 있으셔서 다리를 많이 아프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이 캄보디아로 나간다고 하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반대하셨어요. 자매하고 교제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교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혼하게 된다는 의미는 제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반대하셨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교회 가운데 4청년이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모두 다 외국으로 나갔었습니다. 한 자매님은 일본으로, 한 자매님은 호주로, 한 형제님은 호주로, 제가 캄보디아로 가게 되니까 너무나도 낙심이 되시는 거죠. 몸이라도 좋으시면 좋으련만. 그래서 약혼식 때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마음을 전하셨고 주님께 너무나 서운한 마음을 비추셨던 그런 형제님이 오셨는데 그때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 목회자님께서 올라오셔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웃으셨고 평안함을 느끼셨지만 저하고 저희 양도한 목회자님 같은 경우는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젊은 5청년 자매님들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모임 가운데서, 저희 교회 가운데서 정말 그런 일이 쉽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없었었는데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그런 일들이 없었었는데 가장 많은 인원들이 구원받았고 또 마치 사무엘을 드리고 5 아이들을 받았던 한나와 같이 주님께서 빚지지 아니하시고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떠나는 입장이지만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직장 같은 경우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떠나는 데 있어서 저는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다 정말 드리는 것이 정말 어떠한 것도 요구할 것이 없고 그 은혜에 못 미치는 것을 알지만 알고 있었었고 그러한 설득들 가운데서도 제게 주님께 제 몸과 마음을 그리고 제 젊음을 드릴 수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욥기 1장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는 자도 여호와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그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으셨던 분이었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지만 정말 제 마음 가운데서 제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때 제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주님께서 부르신 캄보디아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정말 뱀과 같이 생긴, 글씨가 아주 뱀과 같이 생겼거든요. 뱀과 같이 생기고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 그러한 또 새로운 언어들을 배워야 되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계절에 있는 한국과 달리 항상 그 태양볕과 어려움, 뜨거움이 가득한 더운 나라인 그곳에서 또 적응해야 되는 시간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의 영혼,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6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매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자매와의 결혼 가운데서, 그리고 그 캄보디아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했고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 부르심을 느꼈을 때 그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우면서 함께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자매와의 그 자매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확고해졌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 육신을 보았을 때는, 제 육신의 마음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제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나같이 작은 자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길이라면 제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때 이 사사기 6장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요.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기도원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저의 마음이 이 기도원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분이 내 삶에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셨고, 보내고 안 보낸 것에 대한, 가는 것에 대한 주권을 제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나를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주인 대신 그분에 순종해야 되는 마음을 보았을 때, 나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감사하고 평안하게 되었고요. 그때 16절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25절 26절에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단을 짓고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내셨고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또 그분의 그 계획 가운데, 그분의 쓰임 가운데 저같이 연약한 자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나실 때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